오늘은 르우벤 지파가 발람을 처단하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또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은혜의 원리로 내 삶을 풀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너머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 즉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 자체가 없어요. 보이는 것만 보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한 소리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데 저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정말로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수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아 보이고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은 선대로 선하게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은 반드시 그 악에 맞춰서 악에 맞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한 하나님 혹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 모세는 죽고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각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어떤 땅을 분배했는지를 설명하면서 과거에 모세가 르우벤과 갓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하는 것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가족의 수요에 맞춰서 땅의 크기를, 면적을 분배했다, 우리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땅을 분배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에게 맞는 땅을 주셨다. 하나님 아까 전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반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헤스본 땅과 바산 땅을 정복한 이후에 르우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요단 동편 땅이 자신들에게 딱 맞는 땅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모세에게 이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왜 르우벤 지파는 이 땅을 달라고 한 것일까요? 그들이 목축업에 특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농사 짓는 평야보다는 양을 먹이고 염소를 먹일 수 있는 목초지에 욕심이 났기 때문에 아직 전쟁이 다 끝나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이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조건을 걸고 르우벤 지파의 특성에 맞는 그들의 장점과 그들의 성향에 맞는 땅을 분배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말은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이렇게 보면은 종 3명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는 5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님 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나를 더 잘 아심으로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우린 자녀이니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가 달라는 대로 부모가 다 달라는 족족 다 줍니까? 아니죠. 필요한 것을 주고 필요하지 않는 것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공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모든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확신하고, 여러분, 믿음의 2가지 차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첫 번째고, 2번째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2번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르우벤 지파가 배정받은 땅에 원래 거주하던 자들을 르우벤 지파가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을 정벌했는데 그때의 미디안 귀족 에위, 레겜, 술, 훌, 레바 이런 사람들도 함께 징벌했다고 그래서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쳐 죽였다고 했어요. 발람, 여러분, 부올의 아들 발람, 여러분,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발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돈으로 이 선지자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저주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선지자도 여러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발람 선지자도
돈에 매수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발람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아니하고 발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여러분 들리는 것은 뭐가 들리는 거예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저주를 해도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만 나오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묘한 계략을 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파괴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 아닙니까?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을 깨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알부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압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선발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 모압의 여인들은 누구입니까?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는 여사제였어요. 그 여인들이 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여러분 이방의 제사는 굉장히 난잡한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이 그녀들과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타락의 길로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바알부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천추의 한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영적 타락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을 누가 죽였습니까? 르우벤 지파가 이 발람을 칼날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과 죄에 대해서, 욕심과 탐심에 대해서, 거짓과 행음과 교만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을 통하여 악에 대해서는 악한 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딱 맞는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그의 필요와 부족일 수도 있고 그의 성향에 맞춰서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그의 부족과 그리고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선하면 선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그가 악하면 악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시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금요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마련해서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동참하셔서 기도한 그 자리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 공평의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